참된 그리스도인은 화평케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한국의 갈등 지수가 OECD 국가 중에 4번째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터키, 폴란드, 슬로바키아에 이어서 우리나라가 당당 4위에 오른 것입니다.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갈등 지수가 높은 나라. 이게 어느 정도냐면 국내 총생산 GDP의 27%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약 300조 원에 해당하는 그런 비용이 허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막기 위해서 방송국에서도 캠페인을 벌였지만 좀처럼 한국의 이 갈등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남북 갈등, 동서 갈등. 그런 걸 떠나서도 지방 간의 부부 간의 갈등이 얼마나 심한지 부부 간에 점점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사회 구조 때문이다. 또 어떤 사람은 한국의 국민성 때문이다라고 말하지만 역사 이래 어떤 나라에서도 어떤 정권도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한 그런 정권은 없었습니다. 또한 그런 국민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전 이 문제가 누구 때문인가, 무엇 때문인가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 때문입니다. 이 나라의 갈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들 때문이라고 저는 주저없이 말할 수가 있습니다. 좀 비약이 심하다고요? 그게 모든 게 왜 다 그리스도인들 책임이냐고요? 한번 오늘 본문 구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자, 본문 구절을 한번 읽어주십니다. 시작. 자,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다고요? 화평케 하는 자. 근데 누가 화평하게 하는 자래요?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들, 다시 말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모임이란 시민 모임이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화평하게 하는 그런 공동체로 살기보다는 교회 자체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서 세상에서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책이 있습니다. 교회 갈등의 성경적 해결 방법, 교회의 갈등과 회복, 이 교회 갈등을 치료하자는 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갈등이 얼마나 심한지 이 교회 갈등을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서 세상 법정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보기, 야, 교회가 참 웃긴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해놓고선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참된 그리스도인,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형식적인 교인들이 너무나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화평케 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 첫 번째 비결은 바로 먼저 화평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화평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1983년에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제가 괜한 질문을 던졌네요. 바로 폴란드의 레흐 바웬사라는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이 아주 세계적인 평화를 위해서 노력해서 노벨 평화상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그가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노벨 평화상을 받기 며칠 전에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아들을 호되게,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호되게 야단치고 때리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노벨 평화상 수상을 통보받기 며칠 전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공헌한 사람도 자신의 가정에서의 평화조차 지킬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9장 8절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받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는. 뭘 알지 못해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평강을 아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노벨 평화상을 받아도 평화를 알지 못합니다. 어릴 적 저는 저희 가정에 평화가 없는 이유가 돈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가정의 돈 문제가 해결됐는데도 우리 부모님의 그런 다툼이 종종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 가정에 평화가 없는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없어서 싸우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안에 예수님이 없어서 싸우는 겁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있다면 부부관계는 싸울 리가 없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16년이 지났지만 와이프가 여기 앉아 있으니까 제가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퉈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사실 결혼하기 전에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닮는다는데 물론 우리 부모님이 지금은 예수 믿고 나서 너무 아름답게 사시지만 예전에 그 모습처럼 내가 닮게 되면 어떡할까.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다툼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런지 오늘 본문 9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자, 9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이 본문을 잘 관찰하면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라고 일컬음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는 얘기는 이 구절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화평케 하면서 살아갈 때 사람들이 말하길 역시 그리스도인들은 달라라고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화평케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화평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로마서 1장 29절과 3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이런 사람이 화평케 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을 로마서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한 수군수군하는 자랑하는 교만한 이런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안에 없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무리 교양을 쌓아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참 얼마 전에 기가 막힌 뉴스를 들었는데요. 중국에서 작년 5월 29일에 고학력 부부가 다툼을 벌였습니다. 남편은 박사고 아내는 석사인데 왜 다퉜냐면 TV 리모컨 때문에 다퉜다는 거예요. 다툰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파경을 맞았습니다. 고학력 부부가 TV 리모컨 싸우다가 이혼한 겁니다. 배워도 안 됩니다. 교양이 있어도 안 됩니다. 돈과 명예가 있어도 안 됩니다. 아무리 넓은 집에서 이태리급 소파를 갖다 들여놓는다 할지라도 그 가정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오직 평화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그 안에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화평케 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화평을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뭘 실천하라고요? 화평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버트 풀검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름을 들으면 그거 그러실 것입니다. 그 책이 뭐냐면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책이죠. 참고로 저는 유치원을 안 다녔습니다. 여러분 유치원에서 배우는 게 뭡니까? 나눠 가져라. 남을 때리지 말아라. 남에게 잘못했을 때는 미안하다고 말해라. 라는 것들입니다. 이 책이 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유치원 때 배웠던 것만이라도 실천한다면 사회에는 평화가 있는 세상, 살만한 세상이 될 거라는 것, 그것을 우리 모두가 절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배운 성경 말씀만 실천한다면 우리의 가정은 어떻게 변할까?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교회가 어떻게 변할까? 우리가 주일학교 때, 어릴 적 주일학교 때 배웠던 것만을 실천한다면 아마 세상이 놀라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더 많이 알길 원하는데 주일학교 때 배운 것조차 실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성경 공부만 하면서 실천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왕의 칙령을 받아든 신하들과 같다고 비유했습니다. 신하들이 왕의 조서를 받았는데 이 조서를 얼른 실행하지는 않고 이 조서는 왕이 쓴 것인가? 이 조서에 왕이 쓴 그 의도는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것을 연구하고 토론만 하지 왕이 조서를 내린 조서대로 실천하지 않는 모습이 꼭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똑같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짧은 구절이지만 굉장한 통찰력이 없으면 이 본문에 담겨진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자, 9절 있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누가 복이 있다고요? 화평을 사랑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되어 있죠. 아니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위해서 실천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세상에 평화가 없습니까? 왜 여전히 시기와 다툼과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까? 지난주에도 이 하룻밤새 시리아에서는 무려 117명이 무참한 학살을 당했습니다. 왜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까? 화평을 사랑하는 사람,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은 많은데 평화를 실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없습니까? 왜 교회에 평화가 없습니까? 왜 갈등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까? 다들 물어보면 평화를 사랑한대요. 평화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평화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 평화를 위해서 실천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을 실천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인류를 사랑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내가 용납할 수 없는, 나를 힘들게 했었던,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나와는 맞지 않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그 사람을 용납한다는 것, 아니 그게 내 배우자일 수도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화평케 하는 참된 그리스도로 살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화평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치지 마시고 화평케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화평케 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를 날마다 묵상해야 됩니다. 뭘 묵상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날마다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코스타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 코스타가 뭐냐면 해외 나가는 유학생들에게 저희가 자비를 가지고 저희가 교회에서 그렇게 투자해서 거기 가서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그 아이들을 세워주고 오는 일입니다. 제가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아주 한국에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들을 많이 만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우리나라 대표적인 음향기기 업체인 소비코, 이 소비코의 회장님이신 권경석 장로님과
제가 만나서 식사를 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권장로님이 저한테 목사님 교회 강조하는 것이 교회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가 사랑을 강조하는데 사랑이 없습니다. 교회가 평화를 강조하는데 갈등만 있습니다. 교회 강조하는 것이 교회 없습니다. 참 맞는 말이 아닙니까? 교회 강조하는 것이 교회에 없다. 혹시 여러분 지금 설교를 듣는 이 순간에도 그 인간은 용납 못해 하는 사람 없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다짐하고 또 만나지만 만나면 또 금방 내 미소를 뺏어가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교회도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니까 왜 갈등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는 곳입니다.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해서 세상을 놀라게 만드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큰 건물 졌다고 해서 세상이 놀라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교회가 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부부간에도 용납이 이루어지지 않고 한 교회를 다니면서도 용납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떻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미국 내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사역자로 알려진 조이스 마이어라는 분이 쓴 책 중에 마음 전쟁 끝내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마음에 있는 전쟁을 끝내자. 그분이 자신의 이야기를 그 책에서 썼습니다. 나는 남편과 여러모로 다릅니다. 그러나 남편과 단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처음에 남편의 나쁜 면만 들추어냈습니다. 우린 생각이 너무 달라. 남편은 너무 고지식해. 옳고 그름만 따질 줄 알았지 내 감정 따위는 생각하지 않아. 늘 이런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모두 오해였습니다. 내 머릿속에서 상상이 만들어낸 남편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그 잘못된 생각 때문에 남편이 나를 모욕을 준다고 생각하고 괜히 남편에게 시비를 걸어서 자주 다툼을 벌이곤 했습니다. 나는 사단이 넣어준 거짓말에 속아서 잘못된 상상에 속아서 남편을 미워하고 다투는 그런 부부 생활을 해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세요? 괜히 남편에 대해서 자기가 남편이 그러려고 한 말은 아닌데 나를 모욕 주려고 저런 말을 하나? 라고 상상을 본인이 하고 그 사단의 관계를 받아들여서 그걸 자꾸 묵상하면서 그걸 더 확장, 아 그래 그러고 보니까 지난번도 그랬어 하면서 그걸 더 부풀려서 그 사람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집사님이 아니 그 동료가 아니 그 목사님이 그 목사에게 그 목사 중에 김이나 목사가 없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악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내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묵상해야 되는데 그 묵상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는 묵상하지 않고 누군가 사실 그런 의도로 말한 것도 아닌데 자기 스스로 해석해서 자기에게 상처는 주는 말로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살아가면서 아파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평화를 깨뜨려요. 그 안에 평화가 없으니 누가 건들기만 해도 악이 나옵니다. 분노가 나옵니다. 누가 건들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건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야 되는데 건들면 분노가 나오는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내가 저 사람은 안 돼라는 사람이 떠오르는 순간 이 말씀 구절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가 뭐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는 우리가 아니었습니까? 구원이 뭡니까?
죄와 허물로 망가져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화평하고 싶어도 화평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와 화평케 되고자 하나님께서 그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땅에 오셔서 나의 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좌정하시게 된 사건, 나의 구세주요 주님이 되신 사건, 그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떠올릴 때 김인환 목사는 도저히 안 돼, 그런 사람 아니었을까요?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시기와 다툼과 악독과 교만과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데 그 거룩하신 주님의 눈으로 볼 때 김인환 목사는 안 돼. 그게 우리가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와 화평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평의 제물로 십자가에 놓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마음에 그 세상 무엇으로도 평화를 누릴 수 없었던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고 그 평화를 전할 수 있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화평을 전해야 되는데 왜 갈등을 조장하고 수근수근거리고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목장에서도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의 사도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